찬송 부르겠습니다.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 부르겠습니다. 소리 돌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의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사람 일어나 내 아이 쳐 올려라. 모든 주의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말만 주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밤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나라도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 동네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4절 부릅니다. 또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나라도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 동네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519장 부르겠습니다. 519장입니다. 구주께서 부르되어오고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애써서 내 마음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 지체 말고 주께로서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존귀 마치고 설피고 말지니 지금 도다여 거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며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이르며 부활에 이르며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승리하며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외치는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을 건지는 추수와 결실이 있게 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정직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수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고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묻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옛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이 또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흘릴 줄 아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느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릴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다 내민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매민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는 마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린지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의 표적이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고 있죠. 1절 이하에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다음에 18절 이하에서 보면은 혈루증 앓던 여인 12해 동안이나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관리의 딸이라고 했는데 지도자를 말합니다. 단순한 관리가 아니고 로마에 구역하고 있는 로마의 관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 나라는요, 그 행정 조직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들의 공회의 지도를 받는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자치 조직이 있고, 또 하나는 로마의 관리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 지도자의 딸이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딱한 일이죠. 근데 그 여자애가 살아납니다. 또 27절 이하에서 눈먼 두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또 32절 이하에서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거침이 없으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모함을 하죠. 사람들이 덩어리를 고치셨을 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간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오거늘 귀신 들렸다고 말하죠. 약한 영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마귀가 따라가면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문을 열었어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갖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우리가 처음 본다. 막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의 두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두목과 왕은 다르죠. 이 두목이라는 말은 좀 지도자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깡패 두목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대학 총장을 두목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두목이라고 하면 폭력배를 연상시키죠. 유대인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의 두목, 귀신들의 두목, 그 두목의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사용하는 용어 하나하나가 지금 계산된 말을 하는 겁니다. 평범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이라는 말보다는 두목이라는 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들은 두목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를 억압당하던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체병 아닙니까? 근데 혼자 올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죠. 이 조금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침상체가 왔습니다. 근데 이 병이 왜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 나음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도 없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원을 내라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들이 막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왜 하나님을 못 얻어가는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뜻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가 이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느냐?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쉽죠. 왜 그렇습니까? 참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쉽죠.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건데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쇼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악한 생각을 지금 파악하고 온처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을. 근본적으로 악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침대를 거두어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가는 거예요. 혼자 걸어올 수도 없어가지고 침상에 누운 걸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요. 침상을 들고요. 더구나 사람 침상이라고 하는 게 뭐 달랑달랑 들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겁니까? 더구나 오랜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런 사람은 재활훈련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재활훈련 받아가지고 근육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걸어가더라도 이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려고 하면 이게 몇 개월이 걸리겠어요? 뭐 1년이 걸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침상을 들고서 말이죠. 주먹주먹 걸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서 두려움에 잡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운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사소한 그런 랍비가 아니었어요. 눈속임을 하는 일도 아니었고요. 말장난하는 분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모여서 그 기적을 바라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셨고 그 제자들에게도 기적을 행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일으키죠.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을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또 솔로몬 행각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베드로가요. 또 루스드라에서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듣는 사람들이 병에서 다 낫습니다. 유두고를 살리시고 멜리데 섬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뭐 이런 기적들 사도행전에 많이 체험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든 저주와 그리고 고통과 시험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미국에 한때를 풍미했던 오스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남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한 교회에 이제 초대를 받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둘째 날입니다. 이분은요, 항상 그 부흥회가 시작되면 일찍 가십니다. 일찍 가셔가지고 강단에서 기도하시다가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 둘째 날도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죠.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겁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안전병입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분명히 병이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를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께 제일 먼저 안수 받고 싶어서 지금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걸 데리고 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남편 차를 타고 왔는데 남편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일어나서 갈 건데 휠체어도 필요 없습니다. 막 이 말을 듣는데 오수원 목사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그래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치료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 휠체어가 그 교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꽉 차가지고 사람을 대적하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불평을 막 표현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안전병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모든 불평을 전부 가슴으로 사기는 거죠. 그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수받으면서 그 병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쓰기가 쉬워요. 위해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을 보십시오. 다 폐척해야 됩니다. 혈루증은 문둥병과 똑같이 취급되어졌고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입었던 옷이 부정하고 사위했던 식기들이 부정해지고 젓가락이 부정해집니다.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도 그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저 밤이나 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이 그런 몸인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의 옷술만 만져도, 옷가만 만져도, 옷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으로 옷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술, 옷에 달려있는 그런 술, 그것만 만져도 말입니다. 예수님께 안수받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한 여자니까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얼굴까지 다 감싸는 겁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옷술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옷술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번개처럼 나가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의도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 여자와 상면한 게 아니니까요. 그 여자로부터 병 고쳐달라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여자의 믿음이 여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을 누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이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소년이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침을 받고 말 못하는 사람도 치료함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의 모든 부자유스러운 것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김을 받아서 하늘의 쓰김을 회복하는 거룩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더러운 질병과 세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워져서 영육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온 성도들이 끼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뜨거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예배의 뜨거움, 예배의 불같은 큰 역사를 회복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온 땅에서 온 민족들 앞에서 국가들 앞에서 사표가 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 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